51편입니다. 18절로 9절입니다. 시편 51편 18절로 9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아멘. 죄인이 돌아올 때 시편 51편 제 마지막 10번째 설교입니다. 회개할 때 교회를 향한 신자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회개할 때 교회를 향한 신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은 물론 한 편의 회개시입니다. 그리고 이 51편은 개인적인 회개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썼던 다윗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배경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의 개념이 아니고 유대 민족의 교회입니다. 결의 공동체라고 하죠. 한 결의가 큰 그림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를 쓴 분 다윗은 또 그 한 민족을 섬겨가는 왕으로서 다스려가는 제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왕으로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섬기고 있거나 몸담고 있는 교회, 이 민족 공동체적인 교회를 향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교회를 향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신자가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시면 강단의 소리를 가운데 부분 살펴보시고요. 펼쳐보시고 첫째 부분 있습니다. 첫째, 거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회개할 때 그의 마음은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 마음이 자신의 문제로만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이 문제는 교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가 섬기고 있고 몸담고 있는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회개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있었겠지만 개인적인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마지막 회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매우 아름답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의 선을 행하시옵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이렇게 선을 행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온을 향하여 선대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선하게 대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온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성 서남쪽에 있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여러 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 시온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산으로서 마치 이 과수원에 이렇게 망대처럼 높이 있는 산이고, 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특별히 나중에 솔로몬 궁전을 세우고, 심지어는 나중에 헤롯도 여기다가 자기 궁전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시온이라고 하는 이 높은 산이 더 의미가 깊고,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이 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텐데, 시온이라고 하는 이 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향하여 돌아봐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다른 산이 아니고 시온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산, 나를 만나주는 산, 그리운 산, 항상 신앙적인 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그런 산의 개념, 이런 의미가 신앙적인 개념으로 아주 시온산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항상 와닿는 산 중에 한 산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주님을 크게 만났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식 기도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크게 만나면서 불치병도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낫고 하나님을 크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을 수 있지만 암 환자 70여 명과 함께 같이 기숙하면서 7개 정도의 방에 나뉘어져서 여성분들은 저 끝에 방에 계시고 남성들은 이쪽 끝에 계시면서 가운데는 작은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놓고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새로운 환자가 오면 이렇게 들것에 들어 올려야 될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간경화로 배가 이만큼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왔는데 미처 기도할 겨를도 없이 암 말기 환자로 돌아가셔서 다른 분과 함께 들것에 시체를 막 죽어서 시체를 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어 나르는 일도 하고, 이렇게 못 움직이는 두 발을 못 쓰는 사람에게는 밥도 날라주고, 또 이렇게 음식도 날라주면서 이렇게 섬겼던 그리운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이렇게 은혜롭게 다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볼 때마다 항상 이런 회상을 주게 그 기도원에 내 마음이 항상 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있진 않은데 마음에 항상 그립고, 그리고 그때 말기 암 환자 70여 명 정도가 암덩어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던 모습이 아직도 아른아른합니다.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런 그리운 은혜의 장이 있어요. 그러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은혜의 장이라면 이 시온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운 곳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온 나라를 정복하고 거반 다 정복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평지가 아니고 높은 구릉지대 위에 있어서 여기 올라간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성을 쌓아서 어느 정도 방비해 놔가지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울왕은 거들떠보지도 못했던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많은 전쟁을 했지만 예루살렘만큼 차지하지를 못했고 여부수 민족이 여부수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새인데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과 시온성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왕국을 새롭게 건설할 때에 예루살렘이 없으면 도대체 되지 않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접수를 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예배 처소도 만들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 나갑니다. 마지막 여부수 민족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그 속에서 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윗이 자기 민족과 함께 거기 부족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거기서 큰 감동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 예루살렘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높은 곳에 세워져서 이렇게 나쁜 적군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도시를 여기다 건설한다면 정말 아름답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아련한 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점령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 궁궐을 만드는 것 같고 뭔가 좀 갖고 나가고, 아직 외곽에는 다 예루살렘 성곽을 다 만들지는 못했지만 뭔가 이루어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고, 밖에서는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백성들 다스려가면서 나라를 정비해 나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여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밧세바와 하룻밤을 자면서 결국에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겨가라고 이렇게도 은혜를 많이 주셨건만, 자기는 한 여인의 욕망을 통하여 한 여인과 잠자리를 하면서 이 욕망에서 끌어오르는 즐거움에 맛보면서 놀아났던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이고, 맡겨준 이 사역을 그르쳐버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내 욕망 하나 채우면 되겠다고 하는 식으로 자기는 죄악에 끌려다니면서 극악무도한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삶을 산지는 제대로 모르고 자기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도 다 모른 채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의하여 깨트려지고 무너지고 회개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고 구원의 즐거움과 그리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려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깜짝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에는 이 나의 범죄는 우리 백성들, 유대 민족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향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회개 기도에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확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일이었지만 이 문제는 또다시 교회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얼마나 피나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전선이 뚫려버리면 우리 고향까지 치고 들어가서 우리 부모, 형제, 자식들, 우리 아내 다 죽이고야 말 겁니다. 비참하게 저 적군들의 칼과 창에 찢기고야 말 것이고 도륙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이런 한 가지 생각, 내 목숨 하나 던져서 이 전선을 막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죽도록 싸운 겁니다. 전쟁터의 전선에서 싸우는 한 병사를 생각하시고 한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전선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믿는 사람 보이지 않고 불신자만 옆에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 외로워 홀로 뛰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위에 붙여주신 주의 백성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같은 전선, 영적 전선에 놓여져 있는 한 분 한 분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전선에서 뚫리면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사단의 계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영적 전투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유혹하는 세력에 대하여 대항할 줄 아시고 육적으로 욕망에 들끓는 많은 유혹의 욕망에 이런 우리를 현혹시켜서 유혹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정적 전쟁에서 필히 싸우시되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병사와 같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요, 구원의 투구와 정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정말 여러분이 의의 띠를 메고 말이죠, 달려나가는데 한 양쪽 손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말씀의 검을 들고 말이죠, 앞으로 나아가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설 생각 단 한순간도 하지 마시고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 노릴 때 악한 사단의 가슴에 칼을 꽂고 휘저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때로는 덜덜 떨리고 힘들지만 끝까지 버티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나가시고 이 전선 뚫리면 결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결코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 교회도 슬프고 여러분 정말 기쁠 때 교회도 기쁩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목회자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복받을 때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마음 한 분 한 분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볼 때마다 마음의 감사가 너무 넘쳐나고요. 정말 내 일에 내 자식이 이뤄놓은 것보다도 더 기쁜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진짜 이 속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넘어지면 너무 안타깝고 뒤로 물러서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한 분이 시험 들면은 막 온몸이 떨리고 그런 게 목회자의 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 영적 전쟁의 전선에 같이 있는 전투자의 한 분 한 분의 전선에 있는 동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전선이 뚫렸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물론 교회가 없어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성도들의 마음을 찢겨놓고 수많은 백성들이 나의 범죄로 인해서 뒤로 물러서 버리진 않았을까?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말어. 가장 신앙이 좋단 다윗도 무너졌구만. 우리도 맘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한둘 막 일어났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는 않을까? 마음에 많이 아픔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는 겁니다.
자기 이제 난로 우리 누구시죠? 우리 집사님 난로를 좀 한 단계 내려서 좀 줄여주시고 졸리신 분들은 좀 서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나 혼자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굉장히 이 시의 말미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기 회개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나와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나와 우리 자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범죄한 가운데 떨어졌다가 일어난 사람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범죄한 걸 볼 때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들이 또 해결하는 방식이 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많이 해요. 예. 온갖 말로 변명하면서 끝까지 뒤로 물러서서 자기 죽음의 원리를 가지고 깨어지지 않고요.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교회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목회하는 방식이나 인식의 방식이 교회 성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절망스러워요. 다윗의 이런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성도를 생각했어요. 겉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한 거지만 꼭 예루살렘 성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이 샬롬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제사가 나오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만 이 시적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붙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잡혀서 잘 세워져서 견고해진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해달라. 시온을 향하여 선대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산을 향하여 무슨 선대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시온에 묶여져 있는 시온산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신의 범죄 때문에 그 징벌로 인해서 나에게만 벌을 내리시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해가 입힌다면 하나님 공동의 어떤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책임을 물어서 뭔가 징계를 내리신다면 어찌 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예. 예.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의 범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역이 옮겨지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징계가 내려질 거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제발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제발 그러지 마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족에게만 돌려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 교회에 제발 해가 입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단 한 사람이라도 해가 입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예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를 향하여 선대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제발 이 죄의 모든 징계는 우리 가족에게만 내려주옵소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가족의 계열에 하나님께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압살롬의 반란도 그런 징계의 하나님 측면에서 흘러온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범죄하고 난 뒤에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셔요. 정말 나에게만 이 문제가 멈춰지고 주변에는 이 악행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징계를 나에게서만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친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런 태도로 말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현실에 있어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어요. 현실에 있어서는 김 목사가 여기서 목회하지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목회하셔요.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저는 주님의 노예예요. 주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고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만 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싸우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런 것 뿐이지 그렇게 안 한 것은 저의 죄성의 문제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다윗이 이것을 눈 떴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잠시 제왕이니까 마음대로 어떤 여인을 취해서 그런 자기 욕망을 풀어내어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순간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려졌어요. 눈을 떠보니까 현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민족, 이 백성을 정말 신앙으로 이끌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해 주셨고 온 나라와 주변의 나라까지 다 주셨건만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이 교회, 이 예루살렘, 이 시온성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과 유대민족 전체를 다스리도록 명령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할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사람을 통하여 백성을 다스려가는 방식으로 통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있거든요. 이 방식으로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짓밟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섬겼던 이 완악한 이 아픈 마음,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이 마지막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 자기가 힘써 섬겨야 될 이 민족을 향한 애절한 마음의 기도가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같은 원리예요. 신앙이지만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공동체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 하나쯤 빼버리면 뭐 되겠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뭐 섬긴 것도 없는데, 나는 집사도 아닌데, 나는 어린데, 나 하나 정도 쪽 빼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 나쁜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요.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말한 분이 있어요. 너무 리얼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적게 해. 그러니까 교회 도움도 안 돼. 목사님에게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도움이 안 된대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돈으로 교회 도우려고 왔습니까? 돈으로 목사 도우려고 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으로 도움받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성결하게 죄와 싸우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사단을 물리치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면서 정직하게 신앙으로 세워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건축되어지는 개인적인 예루살렘 성이 이게 쌓여지는 것,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이 원리를 깨버리고 자꾸 육적인 방식으로만 자꾸 교회를 섬기고 육적인 방식으로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생각을 고쳐 잡으셔야 해요. 예. 연세되신 분, 우리 소망부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 소망부 여러분. 연세가 되시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고 교회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뭐 차량 운행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힘들게만 만든 건 아니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데,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아주 그 신앙적이지 않는 생각이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의 영혼을, 우리 주님 말씀하심이 똑같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분이에요. 예, 새 신자, 새 가족 모두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인천 열린 교회만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외국에도 많고요. 선교지에도 많고. 그 주님의 교회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혈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마치 심장이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든 혈관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피가 뿜어져서 자꾸 마지막 모세혈관까지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력으로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천 열린교회 뿐일 뿐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어느 정도 정돈된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회개가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의 연결됨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연대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런 교회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모든 성도들이 연합이 돼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면 여러분들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몸에 딱 접붙여져요. 딱 접붙여지면 옛날에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면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먹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 중에 하나였던 우리 인간들이 여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진액을 먹고 자라가요. 뿌리로부터는 물이 흘러나오고요. 위로부터 나무 이파리로부터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런 햇빛 에너지가 식물 에너지로 변화가 돼가지고 이 가지를 통하여 다시 나라고 하는 이 돌감나무, 예전에는 돌감나무였는데 이 가지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도 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래서 나도 또 이파리를 내서 나중에는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빛 에너지를 식물 에너지로 변화시켜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 원리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여러분 깨지 마시길 바라요. 나 하나쯤 가지 잘라버리면 뭐 문제 되겠는가? 저쪽에서 열매 몇 개 더 맺도록 하지. 그렇지 않아요. 저쪽에서 열매 많이 맺고 적게 맺고 나중 일이고요. 주님은 우선 여러분을 향하여 관심이 있으셔요. 그리고 교회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감람나무를 원하시지 떨어져 있는 돌감람나무를 원치 않으셔요. 항상 붙어있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이 교회의 연합이라고 해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실 때에 그때 원론적인 의미에서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찾아왔네요. 오늘 우리는 지금의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연합하고 있는 연합의 감격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에 몸붙여서 살고 있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인식이 들어오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실제적인 연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연합의 세계로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아프고 누가 힘들어하면 그거를 좀 지나치지 마시고, 얼굴색이 오늘 제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고 감기가 걸렸는가 보다, 코맹맹이 소리 난 거니까 콧물 감기가 걸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좀 그러면서 서로가 좀 안색이 안 좋으면 좀 생각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대충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소망부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성함을 여러분 다 모르시죠? 한 분 한 분 성함도 다 한번 외워보시고, 그리고 소망부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때로는 불러서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가장 건강한 교회의 형태가 뭔 줄 아십니까? 소망부가 있고 어린 주일학생이 있고 영아부가 있고 태아부가 있고, 그리고는 이렇게 중고등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장년부, 전체 연령이 함께 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그런 구성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이 사역으로만 따로 가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 온전한 그 사역의, 건강한 사역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최종적인 것은 모든 성도들이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는 현장, 이게 건강한 교회의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못하죠. 그런 것이 올바른 그런 교회 형태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구성된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듣고 알아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연대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신자의 마음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 사랑 많이 말해봤자 성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교회 사랑 아닙니다. 교회 사랑 막 부르짖다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향한 사랑 없으면 그 사랑 아닙니다. 예. 교회의 어떤 모임의 형태나 뭘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교회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요. 한 분 한 분 성도를 사랑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말들 하지만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결코 주님 사랑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한 분 한 분이. 그러거든요. 사랑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선은 좋아해야 돼요. 예. 정말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를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게 느껴져야 돼요. 좋아하셔야 돼요. 예, 김 목사도 좋아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좋아하시고 소망부도 좋아하고 어린아이도 좋아하시고 다들 좋아해야 돼요. 이게 사랑의 실천으로 나가는 중요한 길목이에요. 예, 좋아해야 돼요. 예, 그리고는 그들을 많이 배려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예. 불편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어렵지는 않은가, 힘들지는 않은가, 마음이 다쳐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분들에게 베풀어 줄 줄 아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 주는 대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결과가 교회 사랑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개인적인 상황으로만 멈추지 않고 교회적인 상황으로 옮겨졌다가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회개할 때 신자의 마음에는 교회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열망케 하십니다. 자,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 그 다음에 시온의 선을 행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무너졌던 신앙이 세워져 가고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졌던 그 마음이 잘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제 한 발짝 더 진보해서 두 번째로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의로운 제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로운 제사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읽으면 제사가 아니고요. 의로운 희생제사입니다. 의로운 희생제사예요. 의로운 희생제사인데 의로운 희생제사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올바른 희생제사입니다. 올바른 희생제사도 좀 어렵네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희생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린데 남편과 대판거리 싸우고 왔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겠죠. 시어머니와 다투다가 이 아침에 왔다. 예배가 잘 안 되죠. 아니면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일주일 동안에 뭔가 사람들과의 캥기는 관계로 뭔가 맺힌 상황으로 여기까지 왔다. 예배가 잘 안 될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입었을 거예요. 봐라, 왕이란 자도 저 짓을 저지르잖아. 아, 진짜 짜증난다. 아, 무슨 예배냐, 무슨 희생제사야, 막 쓸데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왔던가요? 예배당에 왔고 제사장 앞에서 제사 집리하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범죄한 거 생각만 하고 정말 막 마음에 상처만 입고 이런 상황이 놓여질 수 있거든요.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희생제사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번제하고 희생제사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희생제사는 자기가 가져온 재물 있잖아요. 이 재물을 갖다가 희생제사로 드리잖아요. 특히 희생제사에 숫송아지, 아주 어린 숫송아지를 많이 드렸다고 그래요. 이게 송아지를 드리잖아요. 제물로 드리면 제단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렇게 드렸다가 이 고기를 다시 되돌려줘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성도에게 다시 돌려줘요. 예. 희생제사는 아주 독특해요. 가지고 온 사람이 돌려줘요. 그러면 그 고기를 갖다 어디다 쓰냐? 다른 데 쓰지 않아요. 가족들, 친지들 다 모은 거예요. 엊그제 싸웠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함께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화해도 하고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렇게 해서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희생제사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연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제사가 희생제사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제사보다는 희생제사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의로운 희생제사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그런 희생제사가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제사 집리하고 마지막 성도들과 함께 이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을 때 같이 나중에 예전에는 짜증나고 싸웠던 사람들인데 화해를 하고 서로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용납을 하고 마음을 풀고 같이 손잡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화합을 이루는 굉장히 뛰어난 제사가 이 희생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교회에 영향이 미쳐져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다 치료해서 새롭게 세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연합시키는 희생제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이런 열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어려운 상황과 사람과 다투고 힘들었던 많은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디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회개하면서 이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꼭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이 싸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회복을 못 이룬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신앙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못 듣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항상 그 원리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 살다 보면 누구는 성격이 안 좋더라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격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을 못 이루는 게 문제예요. 항상 그 원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신앙이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괜찮아요. 우선 기다리자고요. 기다려봐요. 계속 신앙이 없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젠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듣도록 구하자고요. 그리고 그분을 설득하고 들려주고 오늘 이런 희생제사가 그런 맥락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얼마나 크게 열망했는지 이것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이게 숫소라고 하는 숫송아지의 어린 숫송아지거든요. 이게 파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린 숫송아지예요. 큰 숫송아지가 아니에요. 어린 숫송아지. 이 파림, 이것을 다 제사 집리하고 이걸 갖다가 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렇게 먼저 예전에는 그전에는 내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충돌을 했지만 오늘은 이제는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내가 먼저 가장 맛있는 이 목살을 띄어서 먼저 나눠주고 먹으면서 먼저 내가 건네고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굉장한 변화가 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면은 새 사람이 되어서 또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회개의 역사는 교회 전체에 아주 좋은 선한 의로운 굉장히 복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가서 갈 때는 자기만 생각하고 갔어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가 돼요.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리는 무엇인가? 18절 제일 앞에 있어요. 주님의 은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은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니까 교회를 막 사랑해지더라. 그런 것 없어요. 아니, 있지도 않더라고요. 예. 목사가 돼가지고 더 사랑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로, 직책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집사직, 권사직 아니에요. 그거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사랑이 이루어지게 돼요. 항상 그거예요. 교회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은혜가 그걸 만들어낸 거고 은혜를 통하여 사랑한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교회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매듭을 지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시온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선대히 받기를 원하는 마음,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차근차근 세워지는 것, 그리고 이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형성된 희생제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화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되는 것,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한 사람 자신의 죄만 회개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친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이러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까지 열려지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